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 계속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번 한 주일 동안 제 얼굴을 보지 못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반갑고 반갑고 기쁜 어떤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일주일 만에 뵙는데도 너무 예배 드리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참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셔야죠. 회 좋아합니다. 날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도 찬양도 이걸 좋아합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날 것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워있으니까 참 좋은 점이 있었어요.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꾸준하게 오랜 시간 마치 곰탕으로 생각하면요 물 끓였다가 그리고 한번 쫙 졸여들면 다시 물 붓고 또 끓였다가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한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시간이 이 설교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조금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과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양식으로 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문을 써왔으니까요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예배실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예배를 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해 원인은 여기서 정확하게 목사님이 보여. 자, 지난 주일 아침에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아침에 주부를 복사하다 말고 침묵을 깨면서 한마디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월삭이야? 2025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주보에 3월 월삭이라는 게 쓰여 있는 거 보고서 이렇게 했던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1년의 달이요. 장수가 2장이나 넘어갔어요. 교회는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년의 살림을 살기 때문에 제 체감은요. 벌써 12월, 1월, 2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손을 얹고요. 잘 지내고 있니? 잘 사니? 시작. 잘 사니? 저에게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던졌어요.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요. 2025년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금방 지나가는 시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언제 나는 잘 지낸다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해보려고 반대로 내가 못 지내는 걸 생각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여행에 한번 빗대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행. 자, 여행 갔는데요.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넓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안에 위치한 멋진 호텔입니다. 수영장과 맛있는 음식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도착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호텔 로비에 첫 번째 보이는 그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만 계속 쳐다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럼 여행을 잘 보낸 것일까요? 혹 호텔 직원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응대로 인하여서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이 참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행 내내 씩씩거리면서 여행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잘 다녀온 여행일까요? 친구들에게 나 여행 다녀왔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녀왔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잘 다녀온 여행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추천할 만한 여행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호텔 라운지를 시작으로 수영장,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음식들, 호텔 직원들의 그 환대, 편안한 침대까지 다 누리면서 돌아왔다면요, 잘 지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는 거와 잘 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태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족여행이라고 나는 전혀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그러니 나는 여기서 핸드폰만 할 거야. 심지어 호텔 직원의 눈빛이 나를 반기지 않은 것 같았어. 나는 화가 나. 엉망진창이야. 이런 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어. 호텔도 그렇지만 주변에 산책할 곳도 너무 많았어. 음식도 너무 맛있었어. 참 괜찮은 곳이었어.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던져진 삶. 또 하나는요, 기회.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요, 우리 인생을 던져진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세계 가운데 그냥 던져졌어. 우연히.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며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들에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 같은 순간들을 가장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요, 동물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뭐 하셨대요? 뭐 하셨대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리고 가셨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데는 뭐 하셨다고요? 아담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가면요, 그네가 하나 있습니다. 보셨나요? 저희 집에 그네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그네는요, 사연이 있어요. 이게 몇 번째 그네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그네거든요. 첫 번째 그네를 제가 만든 다음에 너무 얇은 나무로 만들어서 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해체하고, 두 번째는 두꺼운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두꺼운 나무가 좀 가공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잘못 만들어서 다시 해체하고, 세 번째로 잘 만들어서 지금의 그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그네 다 만든 다음에 뭐 했을까요? 맨 처음에는요, 가장 가까이 계신 저희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나와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네를 보여드렸어요. 왜 보여드렸죠? 제가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옹결이가 그 그네를 타면서 즐거워할 것을 함께 기뻐하자 라는 마음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걸 보고서는요, 이야, 잘 만들었다. 옹결이가 이거 보고서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 제가 저희 어머니만 불렀을까요? 제 아버지도 불렀어요. 제 아내도 불렀어요. 시원이 유나도 불렀어요. 옹결이도 불렀어요. 그리고 옹결이한테, 옹결아 타봐. 근데 옹결이는 타니까 옹결이가 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뭐 하셨대요? 이 세상의 창조물을 가지고서 아담과 함께 이것을요, 기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담과 함께 경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감정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이것을요, 놀라면서, 야, 이것 봐, 이렇게 만들었어, 이것 봐. 우리 맨 처음 여기 리모델링 했을 때 우리 참 자주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강종숙 권사님이 참 자주 오셨었어요. 낮에도 오시고 자주 오셨었는데, 오셔가지고 오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중에 안 사실이었어요. 우리 이용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좀 더 빨리 오시고 싶으셨는데 우리 강종숙 권사님 그러셨대요. 완성되고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손땀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요 뭐 하시길 원하셨대요? 기뻐하기를 원하셨대요. 우리가 경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아담아 어떠니? 아담아 이거 이름을 뭐라 그럴까? 아담아 이거 이름을 뭐라 그럴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들과는 아담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보면서 무엇하게 원하시냐면요 우리가 경탄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뭐 하시길 원하시냐면요 경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예, 이 사람이 바로 경탄할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경탄한 마음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환경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경탄하시던 바로 그때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연히 주어진, 던져진 삶이 아니라 이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믿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경탄하며 살아가는 것, 이때 우리는 잘 살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태주라는 시인의 불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저의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시인데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가? 그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예쁜가? 어떤 것이 가장 고귀한가? 근데요, 자세히 보지 못해서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 않죠. 왜요? 너무 바빠서요.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탄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 자세히 보아야.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때로는요 자세히 보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려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정죄하고 판단해버리죠. 근데 나태주 시인이요 풀꽃을 한 번만 쓴 게 아니에요. 풀꽃 세 번째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네, 가장 아름다운 꽃은요 없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꽃은요 저마다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죠. 봄에는 어떤 꽃이 예쁘십니까? 벚꽃, 개나리, 진달래. 근데 그것만 예쁘다고 할 수 있나요? 여름에는요 장미, 해바라기, 가을에는요 코스모스, 국화, 겨울에는요 정말 예쁜 꽃이 있죠. 제가 요즘 꽂혀 있는 꽃이 있어요. 뭐죠? 동백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수선화, 분자란. 저희 어머니는 그런 꽃을 보면서 경탄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꽃들을 보면서 이리 와보라고. 여기에서 꽃이 피었다고. 그럼 저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폈네요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는 저도요 그 꽃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와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조금씩 경탄해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올해에는요 동백꽃을 조금 사다가 여기다 놔둬볼까. 그럼 겨울에 동백꽃이 피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한 나무의 동백꽃이요 목사님 표현으로는 수백 개가 달려있을 것 같아요. 동백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성도들이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이게 너무 예쁘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라고요? 없습니다.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일찍 꽃 피우는 벚꽃 같은 인생이 있고요. 꽃 구경은 이제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나지막하게 빈 국화와 같은 인생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누구이기에 누구의 인생을 판단하고 감히 우리가 누구이기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며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를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세히 본다는 것은 어디 예쁜 구석에 있는가 찾는 과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나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자세히 본다는 게 뭐라고요? 어디가 예쁜 구석인가 이렇게 찾는 과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나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자세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제가 쓴 얘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때로는 자세히 보지 않고 우리가 찾는 어떤 구석, 어디가 예쁜 구석인가 이것만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이미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눈을 돌려서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다시 봐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다시 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탄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생각으로 살아갈까요? 여기 안에 있는 긴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앞에는 자아도취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 경멸이죠. 우리 자신을 요 안에 어디인가에서 여러분은 위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자아도취에 빠지면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반성은요 점차 희미해지죠. 더 나아가면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자아도취죠. 반대로 스스로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요 보람도 없죠. 에너지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비관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경멸이죠. 저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목사로서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면요, 누가 보더라도 저는요 확신 있는 목사로 보이긴 할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참 확신이 있구나. 근데 결국 확신이 어디로 빠지게 될까요? 교만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독선적인 일들로 빠지게 되다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단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경멸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목회자로서 난 부름받은 것이 맞는가? 자기 비하, 그리고 과소평가, 자기 편망. 그러면 제 어깨는요 완전히 바닥을 칠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에너지가 없겠죠. 우리는 이 중간 어딘가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긴장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멸 끝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만족 안에 끝에 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간 어귀에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균형감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마음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인이 말한 당신이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이 당신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스스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럴 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나 같은 친구가 있다면 나는 어떨까?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친구는요, 아껴주죠. 친구는요, 위로해주죠. 친구는요, 사랑해주고요. 친구는요, 그가 앞길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봐야 됩니다. 여기에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요, 관계 의존적인 관계, 또 하나는요, 자발적인 고립. 의존과 고립.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요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좋지 못하게 하나님은 함께 살아갈 것을 허락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존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신지 아십니까? 스스로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의존적이어도 안 되고요. 누군가가 떨어져서 고립되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 관계가 바로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뭘로 대하십니까? 존경으로 대하십니까? 존중으로 대하십니까? 무엇으로 대해야 될까요? 존경은요,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함이라는 얘기가 해요. 이게 바로 존경이에요. 이건 뭐죠?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존중은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무엇은 해야 됩니까? 무조건 존중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존경은 아니지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세 번째로는요, 나와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지금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절실하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은요, 뭐라고요? 착취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지 문을 열어서 내가 필요한 거 끌에다가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자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치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주라 그랬어요? 이름을 주라 그랬죠. 이게 비슷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는요, 거기는 저희 어머니 평가로는요, 내가 여태까지 개고기를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 개고기를 너무너무 맛있게 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요, 개를 키우는데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는 개를 몇 마리 키우냐면요, 복날 먹을 개를요 몇 마리 키울까요? 그 장로님이 9마리에서 12마리를 키우셨어요. 복날 먹을 개만. 그래서 그 개들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뭐라고 부르냐면 촉보기, 얘는 중보기, 얘는 말보기예요. 그래서 초초보기, 초초초보기, 중중보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는 초보게 먹을 거, 얘는 그 다음에 좀 이따 먹을 거, 그 다음에 먹을 거. 이름이 없어요. 왜요? 관계가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잡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이름을 주기로 하냐면요, 각자의 이름을 주기로 하셨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이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봐야 됩니다. 꼭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안락하게 만든 도구로 우리는 때로는 전락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자판기 같지 않으세요? 때로는요. 돈 넣고선요, 내가 원하는 거 띵 누르면은 그것이 딱 나와야 되죠.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꽝꽝꽝 두들기죠. 또 안 나오면요, 여기에다 전화해요. 전화번호 적혀있는 데다. 그래서 내가 돈을 냈는데 이게 안 나왔다고 막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딱 넣어버려요. 안 나와요. 두들겨요. 이거 좀 나오라고. 안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따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틀림없는 사실은 맞죠. 하지만 그 논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이기적인 욕망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은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목회자로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울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동시에 너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야. 어쩔래?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았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우리 인생의 여행 중에 호텔 로비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그런 인생을 평생 살다가 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즐거움과 낭만을 즐기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갇혀있는 사람이 또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셔야 됩니까? 다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방전 하나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매일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 찬양이 무엇일까요?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한번 볼까요? 이게 찬송가에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인데 이게 3절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영어 못하지만 그래도 쓴 이유는요, 이게 너무 달라서 그래요. 찬송가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가 3절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신음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큰 뜻 나 알듯 하도다. 이게 3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3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원곡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직역해드리면요.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계다. 이것을 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치 비록 강한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나의 주님의 세계다. 여전히 이 세상의 전쟁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실 것이다. 무엇을요? 이 세상과 그리고 천국이 바로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이 시를요. 이것을 쓴 목사님이요. 그런 거죠. 이 목사님은요. 아침마다 꼭 그 산책을 가셨대요. 이분이 사시던 곳이 어디냐면 미국 동부 끝에 바닷가 근처에 그 산에서 내려오는 폭포가 함께 물려있는 거기에 사셨던 분이신데 이 목사님은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실 때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만나러 갑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세상을 봤을 때 이 자연을 봤을 때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강한 자가요 통치하는 것 같죠.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죠. 하지만요 오늘 시인은 뭐라 그런다고요? 비록 정말로 악한 자가 강해 보이고 그들이 정말로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나 비록 오늘 연약해요. 나 비록 우리를 또 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경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요 무엇에 비추어서 드릴 수 있는 분이시냐면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연약하죠. 내 뜻과는 다르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요 참 아름다워라는 이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 찬양을 꼭 하세요. 참 아름다워라. 그럼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요 가장 아름다워지는 반드시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경탄하신 그 인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